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과 은혜를 날마다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 없는 춘향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모든 사람은 그 진급한 다음에 그 진급한 자리에 맞게 성장했을 겁니다. 사업을 키웠다면 그 키운 사업에 맞게 자격도 갖추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늘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 비추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신의 자리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시간, 남들이 보면 죽음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그 사건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장면은 조금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라고 하시고 엘리야는 베델로 옮기려고 하면서 자신의 후계자에게는 따라오지 말고 길갈에 남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2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계자인 엘리사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해서 같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갔더니 또 특이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살짝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 엘리사 당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히 있으라.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가게 될 엘리야도 오늘 자기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엘리사 제자도 자신의 스승이 오늘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 아마 선지자 훈련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훈련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쉬쉬하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뭐 흉한 일이라고 이렇게 숨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베델로 갔던 엘리야가 다시 여리고로 옮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옮길 때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냥 여기에 있으라고, 베델에 있으라고 얘기하지만 베델에 있지 않고 엘리야를 쫓아가겠다고 계속 제자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여리고로 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엘리사 제자를 살짝 부릅니다. 너희 선생님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실 걸 알고 있느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도 잠잠히 있으라 입단속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로 가면서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는 따라오지 말고 여리고 성에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서 자신의 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직전에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이며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자 엘리사의 야심이었을까요? 어떻게 스승보다 더 2배로 뛰어난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갑절을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몇몇 주석가들은 당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장자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자신을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요청으로, 꼭 2배가 아니어도 그냥 유산을 물려주듯이 나에게 능력을 물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이미 낙점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했고, 이것은 단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가고 있는 엘리사를 붙잡아다가 자신의 제자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본인도 자신이 스승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려받기로 한 그 자리, 그 선지자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이미 따놓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감당해야 될 일, 이미 확보된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리에 맞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같이 사역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성격과 내 능력이 목회자에게 맞지 않는데 이런 거를 나한테 맡기시다니 이것이 참 나에게 버거운 일이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말 종종 하는 것이 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목회자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 그런 능력,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춘향전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춘향전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대충 이런 것이죠. 남원에 있는,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 사또의 자제가 이몽룡이었습니다. 이몽룡이 하루는 나갔는데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게 됩니다. 춘향이는 은퇴한 기생 월매의 딸이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말이 좋아 사랑이지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몽룡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이는 기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몽룡이 맨 처음 춘향이를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춘향이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라고 하는 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양반이 부르는데, 그것도 사또의 자제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서 만났던 것이 첫 만남이고, 그러면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사랑이지 그냥 술판을 벌려놓고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양반이 기생을 불러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이몽룡의 아버지는 원래 사또였는데 진급을 해서 한양,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몽룡도 가족과 함께 한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춘향이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또가 올라가게 되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게 되는데, 그 새로 온 신임 사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사또입니다. 그 변학도가 와서 이제 관례대로 기생들을 불러서 술판을 벌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생들을 불렀는데 당연히 춘향이도 부르게 되었는데, 춘향이는 이몽룡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겠다고 기생이 여염집 안악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술 따르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춘향이 그것을 거절하고 마치 양반집 규수처럼, 안악내처럼 지조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변사또는 아주 콧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천한 계집이 수절한다면 우리 어머니께서 딱 기절하시겠다. 네가 수절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기절하시겠다. 수절, 기절, 라임을 맞추는 거죠. 마치 힙합을 하듯이 라임을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춘향이는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듯이 자신도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춘향이는 양반집 안악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기생입니다. 이것은 우스운 것이 아니라 안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하급 관리들이나 다른 기생들은 이 춘향이를 시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주 안이 꼽게 보았습니다. 변사또가 오지 않는 춘향이를 계속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들이 잡으러 갈 때 춘향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절인지 기절인지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겠다. 빨리 가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이 사람들한테 술을 한 잔 거하게 사면서 안 잡혀갑니다. 그러자 또 변학도가 같이 술자리에 있는 기생들한테 너희들이 좀 잡아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생들이 그 술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향이를 향해서 양반 남편을 얻었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더니 잘 걸렸다. 이러고는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춘향이를 잡아옵니다. 사람들은 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청 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청 들지 않고 양반집 안악내처럼 그냥 하룻밤 보내고 그냥 기생으로서 술 시중 들었던 여인이 갑자기 양반 자제를 자신의 남편처럼 취급하는 것을 아주 안이 꼽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춘향이는 변사또 앞에서 목에 칼을 차고 머리를 풀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적당히 겁을 주고 적당히 매를 치면 순순히 수청을 들 줄 알았는데 춘향이는 정말
이몽룡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수절하고 죽을 생각으로 매를 맞으며 수청들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춘향이의 모습을 보며 이때까지 춘향이를 비웃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춘향이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매를 치던 한국 관리들도 어떻게든 춘향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다리를 들어라, 이쪽을 때리지 않겠다, 막 이렇게 춘향이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때까지 앞장서서 춘향이를 비웃던 기생들도 춘향이 편을 들며 변사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춘향전이 갖고 있는 감동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춘향이 편으로 한 명 한 명 돌아섭니다. 왜 사람들은 춘향이를 비웃다가 뒤에는 춘향이를 위해서 싸우게 될까요? 그것은 춘향이가 정조를 지키며 죽었다 하더라도 절대 연료가 될 수 없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료처럼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춘향전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기생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춘향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예수님 믿었다고 얼마나 착해질 수 있겠어? 네가 예수님 믿었다고 네 성격이 얼마나 바뀌겠어? 혹은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또 더 심하게는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춘향이처럼 자격이 없지만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엘리사처럼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 그럴 능력을 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감동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